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5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셋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 5장에는 의심의 법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에 대한 법이지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데 실제로 들키지 않았지만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데 아내는 정결한데 단순히 남편의 의처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생기면 남편도 아내도 참 힘들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아내는 자기 심장이라도 꺼내서 보여주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가면 제사장은 그 아내에게 저주의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저주의 쓴 물이라는 것은 토기에 물을 담고 거기에 성막 바닥에 티끌, 흙을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저주의 말을 적은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빤 뒤에 그 쓴 물, 그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저주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거예요. 이런 법은 사실 의심받는 아내를 위해서 생긴 배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라면 두려워서 그 물을 마시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아내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향한 의심을 그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고대 근동 아수르나 바벨론의 법은 좀 다릅니다. 그 나라의 법들은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 그 의심받는 아내를 깊은 강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물에서 헤엄쳐서 살아나오면 정결한 거고, 강물에 빠져 죽으면 물의 신이 심판한 것이라고 판단하랍니다. 이스라엘 성경의 법이 훨씬 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요, 공동체를 지키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의심이 생길 때 자기 스스로 폭력을 쓰면서 아내를 두들겨 패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묻는 남편은 무죄한 거죠. 그런데 신명기 22장을 보면요, 아내를 향해서 의심이 생기는데 처녀인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소문을 내서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면, 그런데 그 여인이 정결하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아버지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라고 합니다. 날씨가 몹시 덥습니다. 코로나까지 심각해요. 괜히 함부로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